금연성령 치유집회 영적 전쟁인데요. 우리는 달마다 전쟁이 꽤 많아요. 오늘은 17번째로 불성실이에요. 불성실의 내용이 뭐냐? 게으른 거, 안일무사, 태평한 거, 실증내는 거, 권태감,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내 집은 지켜서 장일생의 죄대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에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집은 지켜가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아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에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에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때로 힘써 일하라. 네, 사탄의 전술 중에 이제 불성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불성실에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무사 태평하고 또 실증나고 또 권태감, 매너리즘 이렇게 안 좋은 이제 단어들이 다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자, 이런 거는 배후에 이제 사탄이가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그래서 나태하고 게을르고 안일무사 태평하고 이거는 사탄의 놀이터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기호식품이 뭐냐? 별 할 일 없이 빈둥빈둥대고 안일무사 태평하고 게을러서 뒹굴고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보면은요. 뭐 다른 분도 있지만은 제가 딱 두 사람만 제 예를 들어보려고 이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노아가 나오고 있거든요.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다 죽었는데 노아네 가족만 이제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주 후에 뭐 아무 이제 대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 식구뿐이죠. 노아가 아주 포도 농사를 졌는데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 벌거벗고 잠에 이제 취했습니다. 포도주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긴장이 그냥 탁 풀렸겠죠. 뭐 나를 해코지할 사람도 없고 이 천하의 우리 가족들 뿐이고 그러니까 뭐 그냥 긴장이 이제 확 풀린 겁니다. 자, 그러자 노아가 그만 포도주를 너무 이제 과하게 마셔가지고 이제 취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이 죄를 짓게 하는 죄를 짓게 이렇게 빌미를 제공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사탄이 공격을 할 빌미를 줬다. 그래가지고 이 안일무사잖아요. 안일무사.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 긴장이 풀리면은요, 반드시 이런 일이 생겨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성군이에요, 성군. 야, 그런데 다윗도 아낸 무사 태평에 이제 취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맨날 다윗은 전쟁 용사였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늘 이겼는데 이제는 뭐 왕국도 다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는 뭐 암몬과의 전투에 자기가 안 나가요. 다 부하들을 모두 전쟁에 이제 나가게 하고서는 자기는 혼자서 궁궐에서 이리 된 꼴 저리 된 꼴 하다가 혼자 한가롭게 아내 무사 태평에 빠져다가 지붕 위를 거닐고 있을 때 그 아래서 이렇게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만 사탄의 이제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범죄함에 이제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아내 무사가 얼마나 사탄의 아주 밥이에요, 밥. 이런 거를 우리는 아주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직과 성실을 그대의 빛으로 삼으라. 100권의 책보다 하나의 성실한 마음이 더 큰 힘으로 사람을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므로 성실이 성공의 친구예요. 친구이도 불성실은 실패의 가장 친한 친구다. 우리가 비록 성공했더라도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는 성공할 수 있겠죠. 뭐 속임수로도 다 하니까. 그러나 이제 반대로 성실한 사람은 실패를 했더라도 그게 실패로 끝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 실패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실패는 결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실패했을까 자꾸 연구하고 자꾸 재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재도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실패는 성공을 위한 추춧돌이고 새로운 도전이지 나 여기서 실패라고 생각하네 이러면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발명한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에디슨은 전구 발명을 위해서 1만 번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게 성공한 후에 그는 실패한 것에 대해서 다만 안 되는 법을 1만 가지를 알았을 뿐이지 실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끈질기게 그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마침내는 인류에게 아주 영원한 그 빛을 이제 전해준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게으름과 나태를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성경에서 게으름과 나태 테마는요 죄악이에요. 죄악으로 취급합니다. 게으름 나태가 죄가 아닌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하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랬잖아요. 왜 묻어둬서 차라리 은행이라도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늘지 그래가지고 묻어둔 이 한 달란트 이 종에게 아주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고 너 게을르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고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일을 태만이잖아. 태만이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게으름과 싸워야 되거든. 이 게으름과 나태와 아닌 무사, 태평, 불성실 이것도 사단의 이 공격이에요. 사단의 전략. 이거를 물리쳐서 싸워야죠. 피를 흘리게까지 싸워서 게으름 나태를 그냥
제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굴복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교훈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읽어보겠어요. 잠언서 6장 4절에 보시면은 내 눈을 감기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는 이 땅에 기어다니는 이 개미에게 가서 얘네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너들 좀 교훈 좀 배워. 한낱 미물이지만 사람이 개미만도 못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잠언서 이제 10장 4절을 이제 보면은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예, 가난한 자는요. 생각해 봐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같이 눈의 연기 같으니라. 눈의 연기, 남의 눈에서 눈물 뺀다 이런 얘기죠. 잠언서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예, 잠언서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잠언서 18장 9절에 보면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예, 게을리하면 패가 망신을 되는 겁니다. 패가 망신. 또 잠언서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가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그릇에서 자기 입으로 퍼올리는 것도 괴로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게으르면 그러겠어요. 자, 계속 이어주는 잠언의 교훈에 보면요. 잠언서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예, 게을러 빠져가지고 농사 짓지 않고 다 가을에 가서 구걸하면은 누가 주냐 이런 얘기예요. 구걸해도 얻지 못해. 예,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서 20장 이제 또 13절을 보면은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래야면 양식이 족하리라. 예, 자꾸 그냥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게으르지 말라. 이제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거죠. 또 잠언서 21장 25절에 보시면은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잠언서 22장 또 이제 13절 보시면은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예, 이게 사자가 있어서 나 밖에 못 나가는 거죠. 나 찢겨 물리면 어떡해. 아유, 그러니까 이제 핑계가 많은 거예요. 잠언서 24장 30절은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예,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보니까 그냥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뭐 거친 풀로 막 그냥 뒤덮였고 돌담은 무너져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깊이 했다는 겁니다. 예, 잠언서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냥 게으른 사람은 그냥 뭐 하나 된 게 없어요. 그리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서 뭘 시도조차 하지도 않고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그냥 침상에서 그냥 뒹굴뒹굴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나 다윗이나 다 이게 하나님 불사 태평하고 이렇게 게을렀다가 이제 아주 그런 이제 죄를 짓게 된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으로 돌아오면요, 이게 실증을 낸 적이 있어요. 아주 실증을 내고 권태감과 매너리즘에 이제 빠져가지고요.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이거랑 싸워야 돼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만나가 초창기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이 백성들이. 아우, 꿀 섞은 과자 맛 같아. 예?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고도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주 초창기의 만나의 맛은 꿀처럼 달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광야길을 가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이제 먹게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중반기 가니까 꿀 섞은 과자가 아니라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됐어요. 기름 섞은. 느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오래된 신자일수록 신앙의 권태감, 매너리즘, 그리고 그냥 실증이 났어. 예. 그 사탄의 이 고단수의 전략이 실증이거든요. 실증내고 권태감이 생기고 그냥 초신자 때는 안 그래요. 초신자 때는 호기심도 많고 기대감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질문도 많고 그래서 초신자는 굉장히 순수하고 아주 프레시합니다. 신선해요. 근데 오래 믿은 이 신자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전략이 그저 성경을 봐도 그 얘기가 다 그 얘기 같고 뭐 설교도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그 설교가 그냥 그 설교지 뭐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이렇게 처음 이제 맛본 만나의 꿀 섞은 그런 과자 맛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아유 느끼하고 실증나. 다 들어봤어. 모든 것이 권태롭고 실증이나. 이미 그냥 배가 부른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다 들은 얘기예요. 다 그냥 요셉 얘기 100번도 더 들었어. 기대감도 없고 그냥 감격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꽉 막히고 찬양을 해도 그냥 짧은 거 할수록 좋지 긴 거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 그냥 시험 들어. 짜증나요 속에서. 그래가지고요. 이제 오래된 신자는요 아주 입맛이 까다롭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지루하고 그냥 느끼해. 입맛이 까다롭게 변해가지고 설교자들이 굉장히 힘들죠. 이때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어요. 중반기에는 기름 섞고 느끼하고 지루하고 그냥 맨날 그 맛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후반전에 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후반전에 가니까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박한 식물로 절라 그랬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노라. 아주 노골적으로 만나의 맛이 이제 싫다는 거야. 싫고 실증났고 권태롭고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들을 때요 이런 기간이 있더라고요. 맨날 그런 얘기를 그냥 또 하시러나요? 실증과 권태감이 와가지고요. 이때 이거 빨리 탈피 안 하면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냥 하나의 형식이 돼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허례니까 하고 감화와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임재가 사라졌어요. 이때 우리는 얼른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늘 옥토로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실증과 콘테는 이제 영적인 이게 교만이거든. 나 들을 만치 들었고 알 만치 알아. 영적인 이 비만치 때문에 그냥 아주 이게 사탄의 전략에 딱 이제 걸려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요, 아무리 들어도요, 우리 다 모르는 겁니다. 무궁무진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부활을 캐낼 줄 알아야죠.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 아유 실증이나 나고 그러다 세상이 손짓하면 그냥 교회 나가버리고 그만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영혼에 이제 적신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기 전에 이제 이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불성실에 대한 이제 처방이 뭐냐? 성실, 부지런, 인내, 요거를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성실이 뭐냐? 성실. 이게 다 불성실에서 온 거거든. 성실에 대한 말씀이 잠언서 11장 3절에 보시면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오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이 성실하면요, 성실이 그 사람의 길을 이렇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아유, 뭐 유명한 사람 그 빽 써서 뭐 줄을 잘 서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시고 정직하게 그 한 길을 독실하게 성실하게 가는 자를 하나님은 이제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 로마서 12장 21절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숨기라 그랬어요. 그 에베소서에서도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빛이 네게 비추이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셨고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단마귀는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실한 사람에게는요, 유혹의 틈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늘 부지런한데 뭐 늘 그냥 이거 하고 나면 저거 해야 되고 그냥 그런데 언제 틈을 타요. 빈둥빈둥대고 할 일이 없고 직업이 없고 이런 사람은 뭐 마귀에 그냥 이제 밥이죠 밥.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불성실을 우리가 처방하려면요, 무엇보다도 인내를 하셔야 돼. 인내. 에디슨이 1만 번 실패했는데 아이고 때려치자. 전기땀하고 묻고 그러고서는 인내를 안 했으면요, 아유 온 인류는 지금도 캄캄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예요. 끝까지.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요 끝까지 해야 돼요. 처음엔 다 성실해. 처음엔 다 잘해요. 처음엔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뒷심이 없는 거야. 끝까지 견디질 못해요. 자,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날요 사단마귀는 아주 온 인류에게 이 사행성, 도박, 복권, 로또 복권, 그냥 일확천금 이런 거 제시하면서요.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10년 해서 안 되면 20년 하고 안 되면 30년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확천금은 그냥 행운, 복권, 도박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몰두하게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성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응? 예,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부지런하고, 응? 뭐, 마귀가 이제 틈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응? 그런데 이제 세상에는 자꾸 일확천금, 뭐, 횡재해라, 뜻밖의 횡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더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그 확률은 그냥 수억 분의 1에 해당되고요. 혹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실패합니다. 다 그 조사해본 결과 다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참다운 성공은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성공이래야지 불성실로 일확천금으로 뭐가 당첨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건요. 결국은 사탄의 덫이요 함정이며 늪이 되는 거예요. 바른 성공은 반드시 성실과 부지런함과 인내로서만 주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 말씀 알아도요 그냥 안 돼요.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게으름이고 뭐이고 불성실이고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 잠시나마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는 내 빛이 이르렀으니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비긴다 피하고 힘써이라고 하나님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방의 시대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5시에 하나님 아버지 들어온 사람 뭐냐 1시간밖에는 하나님 아버지 일할 시간이 없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 온전하고 후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신랑하신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배우는 자여 개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훔치다도 없으되 하나님 여름 동안 아버지 힘써 하나님 양식을 먹느니라 하나님 좀더 하나님 믿자 아버지 하나님 내 빈궁의 강도같이 내 근육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안다라고 하나님 정말 더 오만을 들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여서 하나님 늘 배우려는 자세 늘 은혜 받으려는 자세 하나님 아버지 우투로 하나님 기경하는 자세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증명할 수 없는 크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셀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 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배웁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나는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여전히 놀라우신 아버지여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만 하나님 큰 일들을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만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식에게 원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대로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줘주시고 하나님 다시 분발하여서 주여 우리 다시까지 견디는 자 구원으로 됩니다. 말씀하셔서 우리와 생각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 실함으로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